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자, 여러분, 제가 매주 그 주에 전하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주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되 짐승의 하나로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네? 하나님의 같은 그런 급으로,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걸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주실 뿐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연 속에 묻혀 살다가 없어지는 하나의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최고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거짓말 때문에 그걸 못 받아들이고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자기 존재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내가 잘 쓰면 우리는 엄청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오늘 또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바라는 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완전합니다. 이 부분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붙들을 때 여러분들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거. 네? 그래서 완전한 구원. 자,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 사람이 죄를 지면 죄값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야, 여러분, 죄를 지면 그 죄의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은 죄를 원치도 않으시고 싫어하시고 죄라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용납지 않으세요. 그래서 죄를 지면 반드시 죄값을 받게 돼 있는 게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든지 죄를 안 지려고 하지요. 왜? 죄를 지으면 안 좋으니까. 죄를 지면 벌을 받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죄를 할 수 있으면은 지지 말아야 돼. 왜? 죄를 지으면 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죄값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생각하지 않게 해서 웃으면서도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내가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나하고 상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래된 얘기예요. 이분이 보니까 친구인데 산에 올라가서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때렸는데 죽었어. 딱 때렸는데 넘어졌는데 보니까 안 일어나. 죽었어. 그래서 도망을 갔어.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 밝혀졌어. 근데 그때 나에게 얘기할 때가 벌써 20년이 지났어. 그분이 젊어서 된 일이야.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걸리지 않았어? 에? 자, 그분이 그 벌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가 보니까 죄의 벌을 받은 거예요.
지금 나에게 그 얘기를 할 때 왜 했겠느냐? 너무 힘들으니까. 그래도 목사님에게는 이 얘기를 좀 실토하고 싶었다는 거야. 에?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고 땀을 흘리고, 내가 왜 이 꿈을 왜 꿨지?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죄를 지어서 걸리지 않아 가지고 넘어갔으면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은 따라서 합시다. 죄를 지면 죄값이 따라옵니다. 네, 따라온 그 사람을 보니까 드러나지 않았지만, 걸리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 속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나에게 그걸 다 털어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뭐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그러는데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따라서 합시다. 죄는 안 짓는 게 좋습니다. 뭐 죄를 지고 요새 흔히 하는 완전 범죄 그러는데, 완전 범죄는 있을 수도 없고 드러나지 않았어도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좋아요. 미리 말씀드리니까 또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는데 죄 지어도 진다고 된다고 그랬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죄는 안 짓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죄를 지면요 인간에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 죄를 지면 무엇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간에 죄를 지면 뭐예요? 두려움이 따라와요. 늘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요. 두려움이. 예? 아까 친구를 말다툼하다 한 대 때려 죽었는데 드러나지 않았어도 늘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면 지을수록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막 놀래고, 또 좀 이것도 조금 재미있는 얘기 같은데, 경찰이 이것도 시골에서 있을 때 일이에요. 경찰이 자전차를 타고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누가 달려오다가 자전차하고 부닥쳐서, 사실은 이 경찰이 잘못했어. 그래서 자동차에 부닥쳐서 그 다음에 넘어져서 다쳤는데도 이 사람이 날 살려라고 막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어. 사실은 경찰이 잘못했는데, 근데 경찰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감히. 에? 쫓아가 잡아보니까 내가 그때 엄청난 죄를 짓고 도망 다니던 중에 있던 사람이야. 따라서 합시다. 죄를 지으면 두려움이 늘 따른다. 두려움이 따라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게 좋은 거예요. 또 하나, 그 죄를 지음으로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데 또 하나 다른 게 뭐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해. 에? 그래서 기회만 되면 저 새끼 때문이야, 저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래서 어떤 여건이 주어지면은 죄를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워.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회만 다면 우리는 무슨 버릇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걸 막 입에 버금을 물고 설명을 해. 에? 이 사람 때문이다, 이 일 때문이다, 나는 누구 때문이다, 막 부모 때문이다, 막 요새 말로 말하면 정치하는 놈들 때문이다, 경제를 하는 놈들 때문이다, 또 더 심하면 막 요새 막 목사들 썩어가지고 막 그냥 냄새 난다, 막 이래. 왜? 자기를 캄프로치 하기 위한, 자기를 덮기 위한. 그럴 기회만 있으면 사람은 무슨 심성이 있어요? 내가 아니고 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그냥 급급한 거야.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정죄한다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기회만 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는 걸 설명한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는 뭐예요? 두려움. 늘 두려움이 나를 지배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죄를 지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자꾸 다른 사람 쪽에다 돌리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둘 다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질문합니다. 이게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건 뭐냐? 조금 덜 질 수 있을 뿐이지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네, 노력 안 넣는 거 아니에요. 이 죄 문제를 벗어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노력을 수없이 사람들은 도전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육이 교육. 인간들을 잘 가르치면 죄를 덜 질 수 있지 않을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몰라서 죄를 지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진 희망이 뭐예요? 교육의 희망을 거는 거예요. 교육. 자, 질문해 가면서 답을 찾아갑시다. 우리가 열심히 자녀들을 가르쳐서 대학까지 졸업을 시켜서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죄를 안 짓는 자리에 있게 됐습니까? 아닙니까? 네. 뭐 기다려도 할 수 없지만은 아닙니다. 오늘 지금 교육의 고민이 사람들이 못 배워서 그렇지 가르치기만 하면은 될 거라고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대한민국만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가 교육에 목숨을 걸었는데 가르쳐 보니까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그래서 오늘 교육에 고민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인간이 정치. 정치를 제가 늘 말하지만 하는 사람마다 정치를 잘해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깨끗한 나라, 깨끗한 사회 만들어 보려고 정치가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정치가 바뀔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주고 그 적폐를 청산해서 우리 사회를 깨끗한 사회, 좋은 사회, 온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일념은 어느 정권이나 똑같아. 지금 정권도 어때요? 하여튼 요새 우리 말 가운데 적폐 청산. 잘못된 건 좀 힘들고 아파도 다 뜯어고쳐서 우리 사회를 바로 가겠다는 거예요. 바로. 근데 나는 알거든. 될까 안 될까? 뭐 된다고도 할 수 없지만 안 돼. 적어도 그런 걸 좀 아는 정치인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장 적폐. 이게 무슨 원리와 같은 거 아니? 연탄을 깨끗이 닦겠다고 그냥 물로 계속 닦는데 어떤 결론이 오겠어요? 연탄을 닦으면 결과가 뭐가 오겠어요? 연탄이 없어지는 거지. 또 재미있는 얘기 또 하나 해드려야 되겠네. 안 죽는 방법 간단하다고 그래. 눈만 뜨면 된다고 그래. 근데 그게 어려운 거야. 예? 어떤 그 재밌는 얘기 들어있어요. 어떤 분이 아들을 하나인데 아들이 등이 굽었어. 곱사. 근데 어떤 분이 그걸 왜 걱정하냐고,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분을 집에다 잘 모시고 대접을 참. 근데 한 달 가도 말이 없고 두 달 가도 말이 없고 석 달 가도 말이 없고. 그래서 아니 고친다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꼭 고치고 싶냐고. 간단한데 좀 위험해서 그런다고. 어떻게 하니까 엎어놓고 매로 치면 된다고. 펴지기는 펴지는데 죽잖아요. 안 웃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죽잖아요. 여러분, 청산하면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면 좋은데 계속 반복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치가 불신을 당하고 교육이 불신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좀 더 인간이 죄 없는 삶을 살기로 접근하는 게 뭐예요? 종교의 종교. 불교는 불교대로 굉장히 무소유, 무아의 지경, 다시 말하면 욕심 없는 그런 교만이 없는 아집이 없는
깨끗한 삶을 추구하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의 유명한 스님이 나중에 죽으면서 임종하면서 참 스님은 훌륭하시다고 할 때에 기자가 아닙니다. 내가 중생을 속였으니 나는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게 무슨 말이야?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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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진리를 깨닫고 공덕을 쌓으면 우리가 온전함의 세계로 간다고 가르쳤는데 아니거든요. 아니거든. 그걸 깨달은 거지. 유교는 유교대로 굉장히 삼가오륜을 얘기하면서 인간이 온전함으로 갈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아니죠. 회교는 회교대로. 유대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전신 유대교는 십계명을 가르치면서 어려서부터 가르치면서 철저하게 십계명으로 살면 우리가 온전함이 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지만 똑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 중에 제일 강력한 게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가 회개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막 난리가 나요. 회개하라. 회개란 말은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묻습니다. 회개하면 완전히 깨끗해질까요? 그것도 아니라고만 해요. 내가 일러줄게. 회개하면 순간적으로는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회개를 또 시키고 부흥회 때마다 계속 강사가 오면은 막 회개하라 난리가 나죠. 그래서 조금 좋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데 또 하나가 하나의 기가 막힌 방법이지만 뭐예요? 공덕. 내가 나쁜 일을 100원어치 했으면 내가 좋은 일을 100원어치 하면 상쇄하는 거야. 그것도 하나의 방법. 그래 그걸 또 많이 쓰죠. 그래서 이 불교 신자들 가운데는 공덕을 많이 쌓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나쁜 짓 한 걸 공덕을 쌓음으로 상쇄하는. 그래 저분이요 저를 하나 크게 졌대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대요. 그러죠. 공덕.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100원어치 했으면 좋은 일을 100원어치 하면 상쇄될까요? 아까 내 일러드렸지는 아니라고 하면 된다고. 상쇄 안 돼요. 내가 마음적으로는 그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상쇄될 수 없어요. 상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일 강력한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람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사람이 동물이거나 사람이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대신해서 비둘기가 죽거나 양이 죽거나 소가 죽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만 온전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값은 벌이기 때문에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뭘로 대신해서 짐승을 대신해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설명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짐승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짐승 머리에다가 손을 이런 때는 눈 감지 말고 뜨고 보셔야 돼요.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서 내 죄를 떠넘깁니다. 이 짐승에게. 네, 내가 떠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우스갯소리라면 피박 씌우는 거예요. 응? 네, 피박을 씌우는 거예요. 이것도 화투 쳐본 사람이 알아듣지 아닌 사람은 몰라. 피박을 씌우는 거예요. 네? 내 죄를 이 짐승한테 다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가서 목을 쳐서 피를 다 쏟고 각을 떠서 불에다 태워서 내가 이 죄에서 용서받았다. 왜?
이 짐승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충동이 있어서 한빛교회에 있을 때 내가 양까지는 못하고 비둘기로 대신 우리 죄를 이 비둘기에 떠넘깁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 떠넘기고 사람들 이렇게 많이 뭐 수천 명이니까 있는 데 앞에서 비둘기를 목을 비틀어서 피를 이렇게 흘려서 죽여봤어요. 야, 숙연하고 비둘기한테 엄청 미안하더라고요. 아무리 비둘기지만 내 죄를 비둘기에게 씌워서 그 비둘기를 죽였을 때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네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응? 네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런 마음이 그냥 얘기하는 거다고 실제 해보니까. 근데 어떤 데서는 양 가지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양으로. 왜? 그냥 듣기만 하다 실제 하는 거니까. 네. 정말 짐승이지만 네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게 오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성경,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히브리서 10장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계속 읽어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짐승 가지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 네. 부분적으로 벗어날 수 있지만은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말하는 구약의 제도는 한 번 짐승의 머리에 떠넘겨서 내 죄를 그 짐승이 대신 죽어줘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있지만, 또 죄를 지면 또 양을 끌어다가 머리에 손을 얹어서 하고 또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말하는 건 따라서 합시다. 구약의 제사는 계속 드려야 됩니다. 계속 드리는 거야. 한 번이 아니야.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내가 죄책이 심할 때마다, 어떤 절기 때마다 비둘기를, 양을, 소를 머리에 손을 얹어서 내 죄를 떠넘겨서 그 짐승을 잡고, 아, 내가 이제는 이 짐승이 나 대신 죽어서 됐구나.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은, 성경 구절은 아주 그냥 암송하면 좋으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다 같이, 제가 늘 말씀드렸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한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은 죄를 질 때마다, 어떤 절기마다 이 짐승을 데려다가 잡는 이 제사가 계속 될 뿐이에요. 왜? 그 제사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이 땅 유대 땅에 오게 하셔서,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오셔서, 네. 우리 예수님이 무슨 뭘 가르치려 오신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속죄 제물,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핏값을 짐승에서 받았는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죄가 없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의 후손이 다 죄인인 것처럼 로마서에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 다 아담의 영향을 받아서 죄인이 된 것처럼 인류의 제2의 시조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 오늘 이 부분이 잘 깨닫고 혹시 성경을 읽으시고 나중에 이해가 안 되면 저에게 질문해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담에서부터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될 때까지,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제물로 오신 것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쓰셔서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이 종교성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도 율법자들이 예수님의 율법을 범한 자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를 범함으로 죄인처럼 예수님을 정해서 골고다를 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눈을 뜨시길 바라는 것은, 예수님은 비둘기나 양이나 소를 대신해서, 비둘기나 양이나 소는 죄를 질 때마다, 절기 때마다, 그때마다 죽어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은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인류에까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에서 한 번에, 네? 네. 여기 가장 중요한 건 한 번에. 비둘기나 양이나 소는 죄를 질 때마다, 절기 때마다 계속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모든 시간을 다 짊어지시고 한 번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한 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면, 따라서 합시다. 다시는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오늘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괜찮지만은 이게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지금 지은 죄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 얻기를 바라는 것은, 예수님은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인류가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죄를 질 때마다 비둘기나 양이나 소처럼 죄를 질 때마다, 절기 때마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못 믿으면은, 내가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하고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내가 구원받는, 구약신앙이에요. 아닙니다.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에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한 번에, 두 번은 제사로 영원히. 자, 여러분,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건 그때 지은 죄를 떠넘기고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또 죄를 지으면 다시 제사를 지어야 되지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히. 그래서 두 번 드리기, 우리가 태어난 아담에서부터 인류의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죄 자체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 것까지만 나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거예요. 그건 구약이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그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에서부터 인류의 마지막까지 모든 죄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앞으로 있을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는, 따라서 합시다, 완전합니다. 이걸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구약적이고 율법적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회개하고 어떤 데는 죄를 질 때마다 무슨 돈을 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담에서부터 영원히,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지 계속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영원히, 자 여러분 이거 질문할 테니 그러면 답이 쉬워지니까, 여러분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죄를 탕감해 주는데 10개 중에 5개만 탕감해 주겠다. 그러면 몇 개가 남습니까? 5개가 남습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말합시다. 여러분의 죄가 10개 중에 9개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는 안 했어. 그러면 남는 거예요, 안 남는 거예요? 이런 때도 눈 뜨고 듣는 게 좋아요. 뜨고 듣는 게.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우리의 죄를 지금까지 지은 죄만, 뭐 유전적인 죄만, 내가 지은 죄만, 심지어는 뭐 이런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히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에 같은 내용입니다만 영원히, 이 제사는 다시 드릴 일이 없어요. 다시 보완해야 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제사는 영원합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만약에 내가 말을 만듭니다. 내가 빚을 100억 빚을 졌는데, 내가 빚을 100억 졌다고 합시다. 빚 안 졌어요. 만드는 거야. 100억 빚을 졌는데 내가 98억을 갚았어. 그러면 온전합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합니다. 아무리 내가 98억을 갚았다고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2억이 부족합니다. 이 기독교, 아니 일반 종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무슨 생각이 있느냐?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한다. 자꾸 거기에 끼어들어가서 인간이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요. 종교 생활하고 구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면 구원하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이 꼭 기도가 들어가야 구원되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 구원이 좀 모자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조금 보태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건 예수님의 구원을 짓밟는 거예요, 성경이. 또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헌금을 좀 제대로 해야, 예수님이 구원했지만 교회 가서 헌금을 제대로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다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좀 착한 일을 해야 구원이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의를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들이 뭐 정치를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인간들이 종교의 어떤 그 계율을 만들면서 인간이 무슨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까? 천년 소용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어 구원받지, 우리가 헌금을 드려 구원받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 구원받지, 우리가 그래도 착한 일을 해 구원받지, 그건 거짓말입니다. 천년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도 조금 웃으면서도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건데, 어떤 부족이, 원시 부족이 그런다고 그래요. 아침마다 해가 뜨라고 이 사람들이 제사도 지내고 거기다 종교적인 의식 막 이제 뭐 그 원시인들 있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뛰고. 그런데 해가 안 떠. 그러니까 해가 안 뜨니까 막 더 열심히 북치고 막 소리 지르고 나중에는 막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피를 내고 그래. 왜? 해가 안 뜨니까. 그래서 막 더 격렬하게 템포가 빨라지고 막 극렬하게 움직이면서 자기 몸이 피까지 내 빨리 했더라고. 그런데 여러분은 조금 그보다는 수준이 높으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해가 뜹니까? 아니면 관계 없습니까? 그건 잘 알아들으셨네. 막 그냥 해가, 사실은 구름이 껴가지고 해가 안 올라오는 건데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해가 안 뜨는 것처럼 막 그냥 소리를 높이고 막 몸을 흔들어대고 나중에는 몸에 막 피까지 내는. 그게 왜냐? 그걸 뭐라고 그래요? 무지라고 그래요. 무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이 되는 것처럼 별짓을 다 하지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게 에베소 2장 8절이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을 빼고 인간의 행위를 갖다가 집어넣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구원은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죄는 벌을 받아야 돼. 죄값이 결국은 사망이야. 그런데 그 죄값을 누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이 받아야 될 이 부분들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다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죄값을 충분히 받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매를 맞아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나를 매를 맞아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를 내 대신 다 쏟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값의 그 무서운 형벌을 나 때문에 받으셨다. 그러므로 질문합니다. 답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맞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멸시를 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짓밟히시고 나를 대신해서 피를 다 쏟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셔서 내가 받을 벌을 충분히 다 대신 받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발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엔 좀 강요를 해야 되겠어. 내가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죄값을 다 받으셨는데 내가 다시 죄값을 받아야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향해서 마귀야,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아서 제물이 되셨으니 나는 죄값을 받을 일이 없다. 거짓의 영, 악한 영은 예수로 명하노니 내 생각과 내 삶에서 떠날지어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죄의 벌을 대신 받아 주셨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고 시인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값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죄값을, 내 죄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워진 나를 보시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따라서 합시다. 의롭다. 네. 죄를 범한 나를 보시는 게 아니고 죄값이 충분히 예수님을 통해 지불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 이 로마서 8장도 집에 가셔서 1절에서 끝절까지 읽으시면 엄청 이 말씀을 도와주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 뭐라고 그래요? 결코 정죄할 수 없나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죄값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결코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 왜? 이미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죄값이 지불됐어요. 완전히 지불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탤 일이 없어요. 그걸 온전케 하셨느니라. 제발 좀 깨닫고 믿고 이 은혜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합니다. 답을 만들어 갑시다. 마귀가 우리가 죄를 짓고 산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에게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불됐다.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야. 여러분이 선한가 악한가, 여러분들이 인격적인가 비인격적인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조금 했는가, 전혀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아래 있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정말 답답한 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누가 이 소리 하면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 소리 하면 저쪽으로 흔들리고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의 구원은 한 번에 영원히 10년이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100년이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그리고 99%가 아니고 온전히 완전하게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해결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죄의 본질, 나의 행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감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죄값을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은혜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답 좀 하세요. 내 죄를 한두 가지만 용서했다고 해도 너무 좋을 텐데 한 번에 10번만 하라고 해도 고마울 텐데 한 번에 이 생각을 하시면 또 말씀을 읽어야 돼. 한 번에 구약은 죄를 칠 때마다 양을 잡아야 돼. 소를 잡아야 돼. 한 번에 영원히
뭐 1년 가는 게 아니에요. 6개월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조금 부족하니까 우리가 조금 뭘 보태야 되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온전히 해결하셨느니라. 이걸 우리가 딱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에? 그게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정말 믿고 받아들이냐?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기를 바라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또 질문합니다. 그럼 답이 자꾸 나오니까 이 사실이 안 믿어질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 정도가 아니고 엄청이 많으십니다. 교회를 다녀도 여기까지 못 이룹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어떡하나, 나 벌 받아야 되겠네. 에? 계속 일반 종교인이 가지고 있는 수준에서 나 기도 안 해가지고 벌 받겠네. 이 교인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건, 목사님 나 아무래도 벌 받을 것 같아요. 왜? 기도를 요새 안 했어요. 그럼 벌 받아야지. 어떡하겠어? 목사님 저기서 벌 받을 것 같아요. 왜? 요새 성경을 제대로 못 읽었어요. 그럼 벌 받아야지. 원하면 받아야지. 어떻게? 목사님 참 여러분 제발 오늘 이거 지난주에 좀 허지 좀 말아. 목사님 저 벌 받을 것 같아요. 왜? 지난달 11조 빼먹었어요. 그럼 벌 받아야지. 그건 더 받아야지. 응? 더 받아야지. 목사님 막 한 번은 막 울면서, 목사님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벌 받아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가게 되면 가야 되는데 왜 그래? 시어머니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지옥 가야 되겠네. 가야지. 그럼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뭐하러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죄와 저주를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다 대신 나를 대신에 받아주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게 기쁜 소식, 복음,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이걸 믿고 받아들이고 누리지 못하고 조금만 뭐하면 나 벌 받을 것 같아요. 나 아무래도 벌 받을 것 같아요. 그것이 뭐예요?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온전한 구원을 못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자꾸 자기 기준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구원을 뺏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언젠가 그 사랑에 대해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아직도 예수님이 그렇게 해줬어도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죠. 그리고 자꾸 자기 행위를 갖다가 붙이니까 교회 다녀도 불안하고, 교회 다녀도 두렵고, 교회 다녀도 답답하고, 교회 다녀도 기쁨이 없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이루신 구원 안에 들어가지 않고 아직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구원이 되고 안 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다 교회 다니면 두렵고 걱정이 많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나 하고 그러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합니다. 따라 삽시다. 결론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뭘 믿으세요? 여러분이 죄와 저주를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왜 그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셨겠어요? 이 은혜, 이 사랑
깨달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입니다. 온전하게 우리 죄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완전합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내 조그만의 행위를 갖다가 가지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세요.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믿으시고 자유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람들은 이 죄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고 있지만 인간의 수고로 벗어날 수 없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한 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한 사람도 인간의 행위 구원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때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풀어지며 강건할지어다. 오늘 또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